우리는 지난주에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생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생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생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생명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생을 확보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생을 확보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영생의 삶을 진짜 소유하고 살 수 있는가? 영생의 정의를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놓고 돈과 하나님과 물질과 세상과 하나님과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생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비밀을 말하고 나서 영생의 정의를 살아가기 위해서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강조를 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3번을 강조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시하다는 거예요. 시시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젊은이 청년이 돈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였지만 그 부자가 1만 악의 뿌리가 1만 가지 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악이 돼버리면 곤란해.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영생의 축복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다 하셔야 돼, 이거는. 아멘. 나는 여러분의 부자가 1만의 악의 뿌리가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귀담아 들으셔야 돼. 내가 조금 잘 못 전해도 딱딱하게 전해도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어야 돼. 아멘. 아멘. 잘 들으세요. 예. 그러면 정말 영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을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자, 그러면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 3가지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3가지로 강조해요. 첫 번째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로 강조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세 번째로는 아주 그림을 잘 그려주죠. 낙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천국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기보다 쉽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요, 못 간다는 거요. 가기가 어렵다는 거요, 부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약간씩 비틀어서 세 번이나 강조를 해요. 진실로,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몇 번이나. 내가 기가 먹어서 잘 안 들려. 몇 번이나.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정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그림을 갖고, 부자 청년을 갖고 그림을 그리면서, 낙타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진실로 어렵다. 아주 고민스러운 말이에요. 왜요? 왜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면 천국을 가기가 어렵다가 아니 고민이 돼요. 여기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고 일어나요. 내가 가난하게 되도록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면 진짜 가난하게 돼버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싫어. 아멘. 다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 하지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 나도 고민이 돼요. 부자가 되면. 그런데 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원리를 깨닫고 나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이야,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강조를 3번이나 하니까 이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하다. 잘 들어라. 이 말이죠. 야, 부자가 천국을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이거야말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기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요. 목사는 부자 되고 싶어? 가난하게 살고 싶어? 아이고, 저도 돈 욕심 많아요. 부자 되고 싶어요. 누가 여기서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 누구? 근데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고민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고민되죠? 부자 되면 천국 가기 힘들다니까. 부자 되면 안 되겠네. 가난하게 해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 제 오늘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이 단순하게 잘못 깨닫고 있는 거라, 단어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읽어봐요. 이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깜짝 놀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부자가 되면 천국 못 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러니 도저히 안 돼. 아이고, 이거 그럼 누가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셔, 우리 주님이.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26절을 읽어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뭐라 그래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야 이렇게 어렵지만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면. 여러분, 물질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자가 되면 천국을 못 간다가 아니라 물질이 많으면 이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 그런데 이 장애물을 걷어치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못 치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장애물을 걷어차야 되는데 이 장애물을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1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도 부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만 가져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천만 원 정도 가지면 에이구, 돈도 없는 사람이야, 거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 다르죠? 그죠?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막 굉장해요. 부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회장님하고 막 대단해요. 그런데 깊숙이 알고 보면은 깡통이요. 다 빚이야. 그런 거 보지 않나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 그런데 깊이 알고 보면 알부자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아멘 좀 해봐. 이렇게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알부자야. 아멘. 아멘 한 사람은 부자가 더블로 돼야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점이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자란 누군가라는 거예요. 부자란. 이렇게 기준점이 다른데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부자는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이 돈의 가치를 알아요. 어떻게 써야 되며 이 돈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벌어서 돈의 가치를 알고 이 돈이 귀하다, 이 부자란 거예요. 부자. 돈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응? 여러분, 돈에는요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거의 안 되는 거 없어요. 요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막 돈만 있으면 학위도 이상하게 막 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뭐예요? 사람도 죽여요. 돈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요. 돈 때문에 나쁜 짓이라고는 나쁜 짓은 다 해요. 돈 때문에 거짓말해요. 돈 때문에 사기쳐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 그냥 환경이 오염이 되거나 말거나 갖다가 묻어버리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면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돈의 위력은 대단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위력이 있는 것이 뭐예요? 부처요? 돈이요, 돈. 이 돈의 신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보세요. 마약도 팔아서 마약 복용이요, 마약을 맡아. 난 잘 모르겠어. 어쨌든 마약을 피우거나 뭐 하거나 마약을 먹으면, 마약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폐인이 돼서 죽어. 그죠? 그런데 그것을 팔면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파는 사람은 돈을 그냥 엄청나게 벌어. 그죠? 그러니까 마약도 막 서서놓이 파는 거야. 생명이 중요하지 않는 거야. 나 돈만 벌면 돼. 뭐 때문에 이래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런데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대통령도 넘겨뜨리는 것이 돈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부 다 대통령 사람 없고 깜빵 가잖아? 뭐 때문에 갔어? 돈의 위력이 대단해. 대통령 위력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이게 넘어가면 그래. 국회의원들 돈에 그냥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 버려요. 응? 오늘 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 이러고 그냥 돈 하면서 죽어. 어떤 사람은요, 막 죽어가면서도 악착같이 생명이 죽어가면서도 돈 벌라고, 죽으면서도 돈 벌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가면 네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알면서도 돈이요. 돈.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고상한 사람이에요. 돈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요, 그러면서도 좋아해. 이광진 목사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 좋아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니까 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한 사람을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거야, 지금. 응? 비교할 게 없어서 지금 재물하고 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없으면 어렵잖아요, 살기가. 그러니까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위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신이 뭘까? 하나님 다음으로 센 신이 돈신이요. 돈신. 돈에 대해서 연구 많이 했죠. 돈신. 이 신이 너무 힘이 센 거야, 진짜. 이 돈신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냐. 이 재물을 얻고도, 많이 얻고도, 오늘 밤에 네 목숨 걷어가 버리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죽어가면서도 재물 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쌓아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돈 벌려고 사람을 팔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인신매매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돈판이야, 세상. 그러니까 이 돈이 이렇게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1만 악의 뿌리니라. 1만 가지 악. 그것도 뿌리. 그러니까 뭐예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돈은 어떻게 잘 써느냐 하는 써느냐의 대상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세요. 벌어서 잘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만 가지 악을 만들어내는 재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좋은데 1만 가지 악이 될 수도 있고 크나큰 축복,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돈의 축복을 한번 보자고요. 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그냥 정신없이 돈만을 바라보고 명예만을 바라보고 성공,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해. 어떤 사람은요, 돈 벌려고 뭐 하나를, 신장 같은 걸 떼어내. 그래갖고 떼서 팔아. 아이고, 이 자기 몸보다 돈이 더 중요해 지금. 이런 사람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이게 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들은 전부 다 돈의 매료가 돼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 예수 믿지요? 우리 돈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사랑해야지. 예배 잘 들 때는 진짜 그런 것 같아.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밖에만 나가면 세상 질서를 또 따라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돈. 그놈의 돈이 뭔지 그냥 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일만 악의 뿌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네 목숨 걷어가면 그거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까지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라는 건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돈이면 다 되는 거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요. 돈이면 뭐 안 되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요. 돈의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도 더 위대한 분은 하나님인 걸 믿어야 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내가 뭐 안 할 짓도 다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돈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성경은 부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빌딩을 100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래도 그거는 아무 안개와 같다. 부자가 아니다. 뭐냐? 일만 악의 뿌리니라. 악을 부자 청년과 같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자 청년은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그의 인생 절체는 실패에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돈에 근심이 돼서 돈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서 이 그림을 봐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가치관을 최고로 두는 자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일만 악의 뿌리라. 악의 제조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자는 뭐예요? 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두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요 구원도 돈으로 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선으로 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율법으로 도덕으로 살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야, 내가 헌금 요 정도 했지, 내가 헌금 해줬지,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줬지,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해줬지. 이거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어? 아, 내가 이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해주고 있지. 아, 내가 여기 헌금해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거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돈은 잘 사용해야 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인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다가 안 주면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쳐.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신이요, 부처님 신이시요, 공자의 신이시요, 맹자의 신, 이래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가치로 두지 않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가기가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의 목마름이 있다고요. 물질의 목마름이 있다고요. 재산의 목마름이 있다고요. 전부 다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목마름이 날마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좋은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할까 목마름이 있어요. 성도들을 이 자석에 가득 채워서 1부 예배, 2부 예배, 아멘 할 때까지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6부 예배, 이 목마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여 뭐 아프리카, 모든 동남아시아, 뭐 다 유럽 다 어떻게 하면 선교를 다 깡끝까지 할까? 목마름.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전광판도 뭡니까? 이게 요 조그만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전체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감동을 받게 하고 이런 목마름이 있다고요. 이까지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성도들이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이런 목마름. 저한테는 이런 목마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든지 희생이 되더라도 주님이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이런 목마름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을 부흥시켜주고 이 자리를 채워주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주고 우리 자녀들 내가 뭐 별로 키운 것도 없는데 그냥 잘 돼가고 아멘 좀 해봐. 응?
아니, 실제적으로 오늘 이런 목마름이 있는 부자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축복을 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는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벌면요, 어떻게 쓸까를,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면 좋아하는데 아멘하고 쓸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기에 슬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가정을 드리고, 이 목마름.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저는 목회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교에 대한 목마름, 50개의 분립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목마름, 예수님을 따라오던 부자 청년이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주고 나를 쫓아내, 근심하여가 아니라 돈에 대한 목마름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니라. 문제는 뭐예요? 돈에 대한 양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생각하는 태도라고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에 대한 태도.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쓸 것인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돈에 대한 태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으라니까 싫은가 보다. 아멘이 여기 몇 군데밖에 안 나와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못 해놓는 것을 내가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고, 이야, 우리가 이렇게 저런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세워놨으니, 마찬가지야. 막 전광판도 휘황찬란하게 잘 해놔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열매 맺잖아요. 응? 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지 않는 돈, 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은 부자가 돼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돈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뭐라고 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26절 다시 읽어봐요. 26절 시작.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세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다 부리고, 이거 뭡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뭡니까? 꼼짝달싹 안 하고 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변하여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야, 내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여러분, 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내 재산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느니라. 여기에 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욕심꾸러기고 사람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악자까지 번 돈 1푼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를 구속하셨는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는데, 이까지 재산이 무엇냐?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변화시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낙타 구멍에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26절 너무 좋지 않아요? 돈의 위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돈의 우선순위를 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부자 청년과 같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면, 여러분 봐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변화시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하셔서 변화된 사람이요. 아멘.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일을 보면 감동이 오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게 뭐냐? 성령이 와서 변화된 거예요. 응?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양적으로 수양을 닦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리고 뭡니까? 도를 닦고, 어떤 뭡니까?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그래도 다 돈 앞에는 넘어지는데 그것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돈에 대한 태도를 싹 바꿔버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이렇게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돈에 대한 이에 바뀌어서요, 배설물로 여기니라. 내 학식도 예수에다 비하니까 배설물과 같도다. 내가 가진 가문도 배설물과 같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배설물과 같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배설물과 같도다. 성령이 들어오니까 변해버린 거예요.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 마음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들어오면 나를 자갈밭에서 돌밭에서 길밭에서 옥토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여러분이 2021년을 마치면서 2022년에 들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가문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이 최우선 가치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돈을 벌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꼬 어찌할꼬. 아멘 좀 하세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돈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노예형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죽으라고 돈만 벌다가 돈만 많이 쌓아놓고 깨끗하고 돈의 노예. 또 어떤 사람은요, 조종형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교만하게 사람을 이리 부리고 저리 부리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말이야. 사람 이리 썼다 돈 말 안 들으면 돈 주고 안 주고 조종형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돈을 써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돈의 유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니까 베드로라는 놈이 또 의기양양했고 막 요지랄하네. 아싸 이러는 거예요. 또 한번 봐봐요. 얼싸 소리는 안 나왔어. 성경에 27절에 한번 봐봐요.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야 예수님 나는 부자도 아니고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얼싸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이놈이 그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게. 이 베드로가 부자 청년이 떠나는 걸 봤거든요. 부자가 돈만 가지고 있는 놈이 그렇게 예수님은 부자가 돈만 위주로 하고 떠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부자 청년하고 달라. 예수님, 아주 뽐을 냈어, 그냥. 폼을 잡았어. 그러면서, 예수님, 한번 27절 다시 읽어봐요. 난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 2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막 우쭐우쭐 하는 거야, 막. 예수님, 우리는 당당합니다. 막 이런 거야. 어? 그런데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참 기가 막혀요. 축복을 해주셔요. 28절 읽어보세요. 답을 줍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 너는 잘했어. 너는 앞으로 내가 12 지파를 다스리는데 같이 할 거고, 그리고 그 12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너 같이 앉을 거야. 여러분,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 인자가 새롭게 되어 이 땅에 올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 같이 심판할 것이고, 심판하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와 내가 같이 앉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돈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은 오늘 12 보좌에 앉게 되고 12지파 심판할 때 심판의 자리에 같이 앉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 물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에 나를 봐봐요. 박수를 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에 환호를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힘을 내는 사람은 12 보좌에 앉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12 보좌에 앉을 것이고, 12 보좌에 앉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너희가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보게 되리라.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헌신된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그것만 주나요? 더 놀라운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봐봐요. 이 영생의 원리, 다시 말하면 부자와 천국에 대한 원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치관. 29절을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30배, 60배, 아멘 좀 하세요. 100배, 10,000배,
할렐루야.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영생의 상속을 받게 되리라. 이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가 감당 못할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집 100채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100채 산 사람 없죠? 있으면 손 들어봐. 한 채 달라 그럴 거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100채가 있으면 다 팔아서 없애버려라. 토지가 있으면 다 팔아서 없애버려라. 부모를 존경하지도 말고 하나님 교회만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집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땅 팔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한다고 팔지 마세요. 오늘 무슨 말이냐? 네가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 돈이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쓰면 몇 배로 복을 주실 것이고, 아멘.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이고, 아멘. 12 보좌의 복을 주실 것이고, 아멘. 심판할 때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다 팔아치워라 이 말이 아니라, 다 팔아치워라, 다 팔아치워서 다 주고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안 팔아치운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예배 덜 해야겠어요? 덜 해야겠어요? 드려야 돼. 응? 안 그러면 집을 다 팔든가. 집 팔아도 소용이 없어요. 집을 아무리 팔아도 내가 해버리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러나 주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나님, 내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결제를 받고,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묻고 의견을 묻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면, 아멘. 하늘나라를 영원한 상속을 받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 결제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거 많아요. 주님 결제 안 떨어지면 안 하는 게 수두룩합니다. 안 해요, 저는요. 주님 결제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목마름, 이 교회도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야. 전쟁할 때도 주님에 대한 목마름. 이거 뭐야, 이거. 특수조명할 때도 주님에 대한 목마름. 감사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비춰주니까 그냥 크리스마스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아멘 좀 해봐요. 또 목마름이 있는 거야. 또 전광판을 여기 다 목마름 기도하는 거야. 목마름. 아버지에 대한 목마름, 주님에 대한 목마름, 선교에 대한 목마름. 아멘. 이 목마름이 있으면요, 내 것이 아깝지를 않아요.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 보좌를 바라보고, 아멘, 심판 때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고, 아멘. 여러분, 더 나아가 물질의 복을 이 땅에서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 10,000배, 그리고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먼저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치십시오.